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저희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누리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성령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 심령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곡식이 익어가는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도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저희를 새롭게 세워주시사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둠의 터널 속에서 헤매고 있는 저희의 아둔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였고 거룩하지 못했던 저희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따라 살기를 부끄러워하며 공의를 행하기보다 세상의 유익을 쫓아 살았던 가식적인 삶을 또한 고백하오니 그 죄에서 떠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원망으로 깨져버린 저희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의와 공로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예배로 나온 저희들을 또한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갈 바를 알기 어려울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려주시되 길을 잃지 않도록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이 땅의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미움과 갈등으로 가득한 사회에 화해와 생명이 우리를 통해 충만케 하옵소서. 갖기보다 나누기에 힘쓰고 성공의 도구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겸손함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며 사랑과 믿음으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한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아울러 예한 공동체 식구들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어서
간구하는 기도에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미처 구하지 못하였으나 필요한 은혜들을 풍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자 이곳에 세워주신 문봉 책방소를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가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가져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져갑니다. 그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가져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가져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가져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져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 페니케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다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아멘. 오늘은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30도를 오르내리는 한낮의 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탁 트인 시야와 푸르디 푸른 하늘이 가을이 시작되고 있음을 또한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의 신앙도 풍성한 결실의 시간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잘못된 정결의 방법인 장로의 전통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7장 후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참된 거룩함이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콤 맥도웰이라는 작가는 사람이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감이나 촉을 떠올리면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감이나 촉이 딱 들어맞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분이 쓰신 블링크라는 책에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이 촉이나 감이 결코 간단한 과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눈이나 귀로 보고 듣는 동시에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생각하고 분류하고 판단하는 것은 마치 슈퍼컴퓨터가 엄청난 계산을 한순간에 해내듯이 사람도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계산과 판단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찍는다든지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두뇌 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타고난 능력이 아닙니다. 오랜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이뤄지는 세밀한 기술이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경찰 생활을 하신 분은 사람을 만나는 순간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가는 이런 촉이나 감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데 잘못된 결과를 낳는 촉이나 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편견이라고 합니다.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촉이나 감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편견은 흑인은 대부분 예비적 범죄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잖은 흑인들이 총에 맞거나 이유도 없이 체포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한국 사람들도 적잖은 편견 때문에 올바른 판단이나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역 갈등의 편견이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지역 갈등은 아니지만 여전한 편견과 오해가 사람들 사이를 힘들게 합니다. 요즘에 나타나는 편견은 세대 갈등인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은 전부 꼰대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고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이기적이고 철이 없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사람들을 낙인 찍고 이상한 편견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인을 부르는 멸칭인 짱꾀, 일본인들을 비하하는 쪽발이라는 단어를 비롯해서 조선적이라는 이름이나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낮춰 부르는 휴거, 즉 휴먼시아에 사는 거지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로페니키아, 즉 수로보니게라는 이름에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뼛속 깊은 차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외국 여행길에 오르셨습니다. 이방 지역인 두로를 향한 여행길이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시돈을 지나 가이사라 빌립보의 동쪽 땅인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 동편 지역으로 가시는 여행길이었습니다. 이 여행에서 주님은 별다른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시며 제자들과 교제를 하시면서 장차 일어날 고난의 일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성경학자들은 은둔 사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여행의 장소들은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이었으며 이곳에서 만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거룩하지 못한 이방인들 뿐이었습니다. 거룩한 유대인이라면 가지 않을 곳에, 장로의 전통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하지 않을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여행하였으며 제자들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예루살렘이나 성전이 아닌 우상이 가득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의 땅에서 제자들과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여행과 하나님 안에서 제자들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거룩함이란 무엇인지 세상에 알려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의 기준을 모두 깨뜨리십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약속의 땅인 유대 땅에서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방 땅에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만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는 선택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소위 말하는 이방인인지 묻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은둔 여행 중에 두로 지역을 지나갈 때에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여인은 헬라인이었으며 시로 페니키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로 페니키아, 즉 수로보니게는 시리아라는 나라의 페니키아라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의 페니키아와 구별하기 위해 부르는 명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것처럼 페니키아인들도 온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민족은 언제나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페니키아인들을 개로 부르기를 서슴지 않으며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민족은 서로 로마 제국의 상대방 민족의 악행을 고발하는 일들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시로페니키아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얼마나 몸서리치고 얼마나 이 여인이 미웠을지 떠올리게 됩니다. 아울러 이 여인은 유대인이 생각할 때 끔찍한 행동만을 합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 여자는 공개적으로 남자와 말을 섞을 수 없다는 금기를 다 깨뜨립니다. 이렇게 금기를 깨뜨리는 여자는 창녀로 취급당했고 결혼한 여인이라면 위자료 없이 쫓겨나기도 하였습니다. 유대인 남자라면 이 여인을 보자마자 촉이나 감으로 알아차리고 멀리하거나 내쫓아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도 처음에는 일반 유대 남자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은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실 것을 주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요청에 대해 주님의 반응은 참으로 냉담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개라는 표현을 쓰시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은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의 편견 가득한 반응에 수치심을 느끼고 돌아갈 법도 한데 여인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주님의 냉담함이 여인의 입에서 간절한 울부짖음을 끌어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은 냉담함으로 그 여자를 대하셨습니다. 세상의 냉담과 배척에 예수님께서 더 큰 사랑과 놀라운 희생으로 대답하신 것처럼 여인은 주님의 냉담함에 놀라운 믿음과 진정한 겸손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손을 씻는 것을 가지고 거룩함을 보여주려 했던 얄팍한 장로의 전통을 부끄럽게 만드는 놀라운 거룩함을 여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또 마태복음에 의하면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대화입니다. 마가는 이방인들의 땅에서 이방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거룩함, 정결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부정한 사람과 만나는 것을 통해서 부정하게 된다는 유대인의 생각을 지적합니다. 우상이 가득한 이방 땅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 중에서도 여인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인과 대화하고 그녀의 딸을 치유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정결이나
구원에 대한 생각들이 잘못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겸손함이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만드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마가는 또 하나의 치유 사건으로 거룩함에 관한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가지고 거룩함에 관한 이야기에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에바다, 즉 열려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에바다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계속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두로를 떠나 데가볼리 지역으로 갔을 때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도 고쳐주실 수 있음에도 특별히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혀에 대시는 독특한 행동을 통해서 고쳐주십니다. 왜입니까? 먼저 이 사람은 유대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삶과 태도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였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먼 종교적 태도와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못하는 자와 같았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욕구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고 세상을 사랑하며 장로들의 전통에 얽매여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방 땅의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이 숨어 있는 곳까지 찾아와서 그 작은 은혜라도 얻기를 원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기들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떼를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치유하시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독특한 행동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에바다는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를 향하신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주님을 거역하는 모든 이에게 에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일컬어지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와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구원으로 부름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귀가 열려 하늘의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므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신 기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혀가 풀리지 못한다면 주님을 통해서 누리게 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아울러 이 에바다의 은혜는 계속 선포되고 누리게 해야 합니다. 이한 공동체가 그 일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바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을 통해서 선포하신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에바다의 기적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반드시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이한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에바다를 외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에바다의 기적은 우리를 얽매이고 누르고 얽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시로 페니키아의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딸이 치유를 얻었듯이 이한 공동체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한 공동체가 에바다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 막혀있는 세상의 귀를 여는 에바다를 외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